성도님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우리 새해가 또 밝았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진심을 담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 사랑하고 기쁨과 은혜가 어제보다 더 가득히 넘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톱질은 나무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글 제목이 95세 할아버지의 수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그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신 강석규 박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글인데요. 이분이 95세 때에 쓴 글인데 이 글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줘서 인터넷에 많이 소개가 되었던 그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기까지의 글인데요.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글이죠. 95세 할아버지가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머리는 좀 굳었고 발음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삶에서 끝난 것 같고 또 노년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지나간 95년을 본 것이 아니라 맞이하게 될 10년에 집중했기 때문에, 즉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9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 레위의 과거를 보면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는 이전의 삶은 딱 단절하고 새롭게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에 지나간 그런 과거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또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주저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 가운데 2020년을 새롭게 출발하고 또 우리의 삶과 모습이 다시 재정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2020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가 아닌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진하라. 네, 아멘. 우리가 2020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사실 우리 12제자를 보면 실제로는 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지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은 좀 그 모습을 좀 바라보면 좀 모자란 것 같고 개념도 좀 없는 것 같고 또 무식한 사람들로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게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라 하면은 자고 있고요. 무엇을 해라 하면은 정반대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 12제자들을 저희가 좀 비웃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던 거는 아니었죠.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메인스트림이 되어서 구성하고 있던 게 그 주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지성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두 번째 그룹 누구냐?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브레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레위가 누굽니까?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성인 그룹이었던 마테. 이 마테는 레위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나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결격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세리였다라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문화가 어땠냐면요. 그 당시에 상황은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세리가 일일이 이제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의 돈으로 먼저 세금을 내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착취를 해서 그렇게 자기의 부를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나 안드로 같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레위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뜯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어부 지역에서, 바다 지역에서 세리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반감을 많이 사는 그런 직업이었죠. 당시에 법정에서 세리가 증언하면 믿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 세리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세리는 공식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 역할을 했던 회당도 있었죠. 그 회당에도 이 세리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이 나라가 뺏긴 상황에서도 로마에게 붙은 그런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영혼도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리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좋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세리라는 말이 나오면 나쁜 말들, 세리는 죄인이고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최악의 인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를 누가 부르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아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런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따르라는 명령이 마태의 이 레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고 굉장히 큰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레위 자신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었거든요. 자기 인생이 첫 단추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에게 이제는 어둠에 있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의 무시받는 곳에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세상을 어둡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이전과의 삶에서는 정반대의 삶으로 나오거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이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부르심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는 전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길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세류였던 레위, 마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과거를 향해서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일에 집중하고 그 인생을 그저 그렇게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들, 그것들을 집중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학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톱질하지 말라. 톱밥을 톱질하지 말라. 톱밥이 뭡니까? 톱밥은 이미 결과입니다. 이미 나무를 자른 재입니다. 과거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톱밥을 향해서 톱질하는, 다 끝난 일, 이젠 다 지난 일, 후회하며 집착하며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톱질은 나무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나무에 그 미래에 톱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톱밥에 톱질하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실패들 또는 성공들, 내 지난 일들, 그 과거에 들었던 말들, 상처들,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기회와 출발을 잘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레위, 마태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태가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27절, 28절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는요, 일어나. 버리고 일어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그것은 잘 버리고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마태는 잘 버리고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새 시작, 새 출발 앞에서 필요한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버리고 일어나는 것인데 마태는 그 일을 잘 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뭘 버려야 됩니까? 자,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루었던 그런 과거의 성공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또 남들이 내게 내리는 그런 평가들, 또 내게 주어진 그런 말들,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는 잘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잘 붙들고 있는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서다. 또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는 잘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감정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보이는 것들, 느꼈던 것, 그것들이 객관적인 그런 평가와 상황들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느끼면서 그 상황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휘둘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거기서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버리고와 일어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 앞으로의 앞날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미래들,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 뭡니까? 어제까지 힘들었지, 우리가 우울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너희가 어제 이루었던 그런 성공들, 과거들, 그것은 과거일 뿐이야. 이제 다시 나랑 함께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 누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버리고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과거에 집중하며
톱밥을 톱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앞을 향해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2020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영적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2020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제일 제가 많이 쓰는 기도인데도 또 이해는 제일 안 되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기도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계속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더 강렬히 함께 해달라는 것, 그런 말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도 이 강단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수백 번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번 함께 하시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함께 가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믿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이 레위와 그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의 친구들, 이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누구겠습니까? 네, 세리들이었겠죠. 거기서 다 거기 아니었겠습니까? 그 죄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와 친구들이 누린 축복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레위와 친구들이 누린 축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불러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지나가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먹을 가치도 없는 인간들, 법정에서 그들의 말을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 같지도 않은 저들과 예수 너는 왜 그들과 어울리느냐, 대놓고 비난을 하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세리들, 비난을 듣고 있던 세리들은 왜 반응하지 않았을까? 근데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리와 세리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비난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니까 비난을 받는 것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힘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 폭탄 날리고 바리새인들한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세리들이 공격을 받으면 똑같이 되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의 친구들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비난과 욕을 대놓고 먹으면서도 똑같은 저주와 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와 또 그의 친구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니까 좀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이 레위와 친구들이 그 속에서 침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을 때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자 주변에서 막 욕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해 보니 그것들을 다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족하고 이 땅에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확신이 있으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상대방의 판단이 그 말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매겨지는 그런 가치들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점수, 또 우리가 받은 그런 이루는 성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소고기 등급 매기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등급이 매겨지고, 또 그런 가운데 스스로에게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나이가 들면서 몸도 쇠퇴해지면서 이 세상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또 개인 또는 사람들의 평가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제는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큼, 아니 내가 예수님 짤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주변에 그런 흔들리는 그런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의 모습이 죄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 앞에 어찌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품으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다시금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해서 우리에게 매겨지는 그 가치들, 물론 세상에 속해 살면서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우리에게 매겨지는 그런 점수들을 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가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더 큰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내가 멀쩡해 보이고 내 삶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혀 강하지 않고 저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를 이 세상의 능력과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당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우리가 겸손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좀 있더라고요. 하루는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둘째 아기가 2명인데 첫째를 낳고서 막 뒤집게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첫째는 왜 좀 조심스럽고 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좀 키우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우리 윤우가 이제 뒤집기를 막 시작하는 그때에 뒤집기를 한 번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축하해주고, 그런데 그때부터 얘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씻을 때도 없이 뒤집는 거예요. 계속 뒤집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가 뒤집고 나서 이제 목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불 속에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어떤 애들은 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윤우를 보니까 뒤집고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걸 지탱을 못해서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마음이 또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자다가도 울면은 일어나서 돌려주고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을 했거든요. 너무 이제 피곤하죠. 예. 굉장히 이제 잘하는 것은 너무 예쁜데 예쁜 만큼 더 피곤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둘째도 태어나고 이 아이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둘째 아들 18개월 정도 된 둘째 아들까지 있는데 저희 집에서 가장 연약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예,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예. 굉장히 연약하고 뭐 애가 정말 정신없이 다니기는 하는데 굉장히 연약하고 작고 힘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저희 집에서 가장 안전한 아이입니다. 왜요? 엄마가 계속 같이 있어주고 계속 바라봐주고 신경 써주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일에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더 잘하려고 합니까? 약하면, 연약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부족한 게 혹시 있으신가요? 또 우리가 강한 척하고 문제 없는 척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이것들을 위해 저의 모습들을 좀 채워주세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것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는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축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원리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의 새로운 한 해가 우리가 잘 버리고 또 잘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약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